서울 시민들입니다. 서울 시민. 우리는 경기도민이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사랑해라고 합니다. 사랑해. 18.5%. 두 번째로는 수고했어라고 하는데요. 수고했어. 7.9%. 잘하고 있어가 7.6%. 네 번째가 감사합니다로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랑해. 이런 말을 해줬으면 하는 대상, 내가 이 말을 누군가로 듣고 싶다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배우자 맞습니다. 배우자가 28%. 또 두 번째가 부모였습니다. 부모로부터 이 말을 듣고 싶다가 20.5%. 자녀에게 이 말을 듣고 싶다가 16.1%였습니다. 사랑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런 대상으로부터 듣고 싶고 이런 대상에게 한다라는 거죠. 10대들은 남녀 모두 이 대상이 누굴까요? 1위가 부모였습니다. 10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이 격려를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30대, 40대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1위가 전혀 관심 없으시죠? 네. 서울 시민이어가지고 그죠? 네, 우린 경기도민이니까. 네. 30대, 40대는 1위가 이제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다라고 했고요. 50대에서 60대는요. 남성은 아내로부터 사랑해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 했고요. 여성은 자녀에게, 남편에게 사랑해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자녀에게 듣고 싶다. 남편은 절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2위 됐습니다. 2위. 자녀에게 먼저 듣고 싶고 남편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표현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서울 시민들 이야기, 우리 경기도민들 아니니까. 네. 이런 말들, 우리에게 참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은 참 지혜로운 책이잖아요. 이 지혜로운 책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말이었습니다. 말.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지혜가 드러나냐 하니 말이었던 것이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얼마나 그 말이 힘이 있는지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쭉쭉쭉쭉쭉 1장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창세기 1장에 고스란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도 엄청난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죠.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의 권위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누구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귀 멀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죽은 소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한 장면만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도,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찌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지요 라고 생각하겠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동일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습관, 언어 습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난폭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며 누군가를 죽이겠으나 참 훌륭한 의사의 손에 들려지며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이에게는 말을 통하여서 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말을 통해서 꿈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말로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케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의 실수들은 말의 실수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말로 하나님의 창조들을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시편 141편 3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말, 이 말은 길을 냅니다. 이 말은 길을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재갈이라는 잘 알고 있죠. 말이 기수가 말을 움직일 때 입에다가 철로 된 재갈을 물리고, 재갈 옆에는 고삐랑 연결된 줄을 연결해서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재갈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말이 고개가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면 고개가 왼쪽으로 가니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 고삐를 다 당기면 재갈이 위로 당겨지니까 말이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재갈 하나를 물렸을 뿐인데 이 육중하고 엄청난 신체적으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말을 조그마한 재갈을 통해서 인간이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육중한 그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키, 그 방향타랑 연결되는 이 키를 움직이면 배 꼬리에 있는 그 방향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육중한 배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 있는 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당신을 유죄요 하면 그 사람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판사가 당신을 무죄요 하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정치인이 무언가를 선포하면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말을 잘하면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서 학교 안 가는 애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꿈이 좌절되고 대인기피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일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아왔던 부부가 이별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하고 길렀던 자녀와 일평생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자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 한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겠다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학교나 또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뭐 놀리기도 하잖아요. 뭐 바보야, 뭐 뚱뚱해, 돼지야,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뭐 밥 먹으면 돼지다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돼지라고 말한 사람이 돼지야. 그래요. 바보라고 말한 사람이 바보야. 너무나 성경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이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말과 축복의 말을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단어만 바꿨습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저주가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축복이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치 저주로 옷 입는 것처럼 그의 몸속에 뼛속까지 저주가 임했다. 하지만 이 저주라는 말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것이 축복으로 옷 입듯 해서 내 뼛속까지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겠습니까? 축복의 말 해야겠죠. 말은 길을 만듭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의 길을 냅니다. 축복의 말로 축복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하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는 남편 아내, 배우자 또는 가족, 공동체의 식구들, 어떤 단체나 집단을 향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나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야. 난 그들보다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가수나 어떤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을 그들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평가 기준도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끔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으로 평가하거나 심사할 자격은 그들에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그 일을 우리가 침범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 내리는 것들은 지극히 그릇된 행동이기에 공동체를 마비시키고 자녀들을 경직되게 만들고 관계를 얼게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마비시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이랍니다. 신발이 어디가 끼는지 오직 신고 있는 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신발을 신어도 운동화 파는 데 가면 엄지손가락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걸로 뭐 얼마나 평가할 수 있겠어요. 신어보는 그 사람만이 진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발 안에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 들어가도 그 모래알이 이렇게 내 발을 움직이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은 나만 안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속사정을 내가 다 알 수 없으니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것으로 이 사람을 다 평가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격려해 주자라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은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공동체가 이 사람을 광장 중앙에 세워놓고 형벌을 내리는데 칭찬 형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칭찬 형벌을. 너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지 않냐, 과거에 너가 했던 좋은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참 기뻤어 라는 수많은 그 사람의 과거의 좋은 행적들을 일깨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라는 거예요. 방에 공기가 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됩니다. 개울가에 흙탕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 윗물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흙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비판거리가 보일 수 있지요. 이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만 가십거리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지체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비전의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내 입술에 30초의 이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같이 꽂혀서 가슴에 30년 동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부정적인 말만은 아니겠지요. 긍정적인 말로, 감동이 되는 말로 나의 30초의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가슴에 30년 동안 감동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새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말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도 생각날 것이고 그 사람의 표정도 생각나겠지만 그 사람의 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좋아하는 분이지. 이 사람은 늘 이런 분이셔라는 한 단어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면 좋을까요? 잠언 15장 1절 4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경상도 남자고 집에 가면 피곤한지라 막 됐다 막 밥이나 더 애들은 자라 됐다 치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라 참 말씀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대답,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꿈과 소망과 생명과 비전을 회복시킵니다. 비판하는 말보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은 불평불만을 버리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 버리고 감사하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30년 종살이 종지부 찍고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기뻐했지만
광야길에 들어가는 순간 그 기쁨과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길의 어려움, 물의 어려움, 음식의 어려움들을 겪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으로 공동체가 물들어 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민수기 11장 1절에 한 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뭘 들었다고요? 그들의 원망하는 말, 그들의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유심히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연거푸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연거푸서 들으면서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번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확인해서 두 번이나 연거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이 정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청소년 사역자들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전에 수련회 장소 답사 가거든요. 답사 가는 것은 여기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행복하게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 하고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으면 그 땅을 그곳을 계약을 해서 수련회 현장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을 정탐하는 것은 마치 답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시간인데 그들이 다녀와서 하는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죽겠다 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살겠다 한 사람은 그들의 말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떤 말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때의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 불만, 원성, 원망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마음이 참 무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러 가도 이 이슈 때문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거우면 기도가 막히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슈도 해결도 안 되고 다른 모든 것도 참 너무 힘겨워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팍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이 이슈가 너무 크지만 이 이슈를 기도하지 않으리.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니까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기억나는 그 사건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내 삶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도받았지,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이렇게 내가 꿈을 가졌고, 이렇게 비전을 가졌고, 이런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이렇게 왔고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거 하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재수하고 삼수했던 것까지도 버릴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험생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그거 하나마저도 저에게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데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이슈도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또 훗날 이것 또한 나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소중한 재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진리의 영으로 채워지면 거짓의 영은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함 친다고 떠나가겠습니까? 내 무릎을 친다고 떠나가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기도가 막힐 만큼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분 있을 수 있지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벤트와 사건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인생의 겨울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시간 또 훗날 돌이켜보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꼭 있어야 했던 시간임을 우리가 훗날 다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때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될 말은 줄이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말 줄이고 기도하자.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네요. 말은 입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주인이다. 내 입속에 있는 말들은 내가 입 밖에 낼지 말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표현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툭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이 말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내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말일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서 내가 더 멋지게 또 얽매일 수 있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우리 영적인 말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우리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 할 걸 하면서 후회했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 괜히 했어 하면서 후회할 때는 참 많습니다. 자다가도 입으로 팡 차고 일어나죠.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 그 말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은 말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한 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종안의 깊은 물이라는 시입니다. 시 한 편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내어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냇가 여우를. 도정안 시인의 시처럼 깊은 마음은 큰 문제들도 다 담아냅니다. 그런데 얕은 마음은 조그마한 문제도 담아내지 못하고 소란을 떱니다.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듯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소리 또한 무겁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오늘 저녁, 오늘 하루를 반추해 볼 때 나는 얕은 물이었습니까? 큰 물이었습니까? 얕은 물이어서 조그마한 돌짝만 만나도 제잘 소란을 떨었습니까? 아니면 큼지막한 문제 앞에서도 묵직하게 소리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나셨습니까? 우리가 말을 그저 줄이는 것이 해답은 아닙니다. 말을 줄인 만큼 그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